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2장 2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51페이지 민수기 32장 2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다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 앞에 범죄하리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쫓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를 믿으면 길앗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다. 다 같이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루벤과 갓 지파의 가나안 정복 전쟁 참전을 전제로 한 요단 동편 땅 분배에 대한 모세의 조건부 수락에 대해 기록하고 있죠. 루벤과 갓 지파가 모세의 책망을 듣고 자신들이 이기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의 분배를 전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에 나서기로 했던 거죠. 이것은 연약하여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실수하고 책망을 받은 후 합당한 자세에 대해 귀한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방법이고, 그리고 그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루벤과 갓 자손은 모세에게 자기들이 목축을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 동편인 모압 땅에 머물겠다고 요청을 하죠. 이 모압 땅을 여기에서는 그냥 길앗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의 요청에 대해 옛날 가나안 정탐꾼의 경우를 들어서 형제를 낙심하게 하는 말이라고 책망을 하죠. 그러자 그들은 다시 모세에게 말하기를 어린아이들을 위해 견고한 성읍을
건축한 후에 형제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그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다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기업을 얻도록 도와준 후 돌아와서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겠다고 요청을 하죠.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형제들과 함께 싸워서 형제들이 기업을 얻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땅이 있다고 해서 다른 형제는 기업을 얻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도 없이 자기가 찾은 땅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모세는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된다고 보았던 거죠. 만약 르우벤과 갓 자손의 자기 편주의에 의해서 다른 지파들이 낙심해 버린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려울 수도 있죠. 비록 그들끼리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과 싸운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 할지라도 땅을 분배하거나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르우벤과 갓 자손과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르우벤과 갓 자손과 같이 자기 개인만 생각하고 개인의 이익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의 구별됨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르우벤과 갓 자손의 요청을 들어둘 수 없었고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싸워야 한다고 말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궁유를 말하면서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개인의 편의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죠. 자기의 편의 때문에 형제가 어떤 손해를 당하고 또 낙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직 자기의 편의와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개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 책망을 들어야 하죠.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계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교회로 모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함께 자라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야 할 관계예요. 그죠? 예.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런 곳에서 낙오자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손을 잡아줘야죠. 붙들어줘야죠. 그리고 같이 가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내가 잘했다고 해서 나 혼자를 위해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 또 나만 칭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우리 모두잖아요. 우리 모두. 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 혼자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특별히 한국교회가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하는 게 약해요. 그리고 보통 교회를 생각해도 내 교회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고 있는 교회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런 걸 보면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 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예를 들어서 5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공을 했어요.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4은 부모의 속을
썩이는 그런 망나니 같은 짓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기뻐할까요? 그 하나가 잘 됐으니까 그걸 보고 기뻐할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또 성공한 자식이 말썽 부리는 형제들을 무시하면서 나만 잘 되면 제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 자식의 성공이 부모에게 기쁨이 될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 지체로서 한 몸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구원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하죠.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해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위로해 주기보다는 위로를 받으려고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갖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 세상에서의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서 교회에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랑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항상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심지어 성경을 보는 것도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봐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보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구절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사랑과 위로를 나누어주고 공급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교회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나누어지는 풍성한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루벤과 갓자손과 같이 자기 편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요단을 건너서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는 그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옆을 돌아보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고 그것을 위해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형제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내가 도움이 되어주는 것, 이런 성도가 신자이고 이런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예요. 모세가 두 지파에게 같이 가자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 천국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네. 있다면, 여러분 있다면 있겠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도 있겠죠. 그게 있다면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의 근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복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지체된 성도들의 조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성도는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성도는 눈의 역할을 하고 전부 다 각각의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이게 이 지체가 조화로워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나 혼자로서는 그런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없는 거죠. 같이 어울리고 조화된 가운데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긍휼과 자비를 중심으로 모이는 데 있어요. 교회는 돈과 지식, 권력 등 세상적인 기준이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긍휼과 자비가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못남을 아무리 고백해도 무시당하거나 조롱받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무시당하거나 조롱받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어떤 못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용기가 없어서 그걸 이야기 못했는데 나도 그 성도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도는 용기를 내서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회개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같이 사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것들을 마음 놓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외칠 수 있는 교회가 진정 아름다운 교회예요. 예. 그런 교회가 열린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열린 교회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직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내세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손짓하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정죄하겠어요?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가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영생을 얻은 자신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 주어진 영생, 곧 생명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다른 형제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참 성도로서 할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깨어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내가 깨어진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내가 깨어짐으로 생명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곧 교회가 되는 거죠.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을 나눔으로써 기뻐하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모세는 두 지파에서 요단 동편 땅이 좋고 그것을 가지기 원한다면 먼저 형제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싸우라고 그들에게 권하고 있죠. 그 후에 원하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고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어야 할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지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신 뜻이 무엇이겠어요? 르우벤과 갓지파와 같은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천국에 도달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홀로 신앙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소유한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르우벤과 갓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가에 모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두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